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를 이 아삽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제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함께 그 삶을 살았던 이 아삽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였던 그 가운데서 이 아삽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는 찬양을 담당하였습니다. 악사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수석으로서 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3편 1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았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짓고 다니는데 응당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오늘 이 아삽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비탄의 시다, 불평의 시, 분노의 시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죽을 때까지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재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저들의 수입이 많아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다라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삶을 그들의 입이 마치 하늘에 있는 듯하며 교만하였고 그들의 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나아가는 것 같이 간섭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는 하신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부패가 극에 달한 악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니 이 아삽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너무나 곤란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을, 그 회의적인 그 마음을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낙심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이 헛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겠는데 왜 하나님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제가 겪어야만 합니까? 아삽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오늘 악인들의 형통함을 대비하여 살펴본 그 정황으로 보면 필시 그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음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기를 자신은 매일마다 징책을 받고 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이 괴로운 심정을 입을 벌려서 발설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견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악사의 수석으로서 그가 어려움을 토로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을 통하여서 악행을 베푸는 일이 되어 서로 시험에 들게 하는 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민이 깊어질수록 내가 어찌 일을 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악인들은 미끄러지듯이 멸망으로 미끄러질 것이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자 목표였던 규범인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서관에 가니 성경책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드디어 그 책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내가 그것을 읽어서는 안 돼.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그것을 읽으면 어떨까? 마음에서부터 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돌아옵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하는 가운데 또 마음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 되지 않겠니?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왔는데 이것은 웬일입니까? 식곤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엎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냥 그는 집으로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라. 사단의 전략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점심시간이 우선이야. 커피가 우선이야. 좀 잠을 자고 해.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요, 온 세상이 다 얼어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 목양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뜨거운 물을 붓는 것입니다. 다음날 됐는데 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부었습니다. 그때는 열리더라고요. 이제는 뒷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끓여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차 시동을 거는데요, 소리는 들리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연료 필터가 꽁꽁 얼은 거예요. 연료 필터가 얼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서비스에서 오신 분이 뜨거운 물을 붓는 것입니다. 커피포트 있습니다. 물을 팔팔 끓여오래요. 팔팔 끓여왔어요. 가득히 부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한참 뒤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아무리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얼어붙게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져서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뜨거워져서 정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추운 겨울날 우리의 신앙을 다 얼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게 만듭니까? 신년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은 추우니까 이불 안이 따뜻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나가면 너무 추운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저 이웃집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웃집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결심들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새해 품었던 그 결심을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잘 모인다라는 뜻도 됩니다. 서양 속담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화를 자주 하고 문자를 자주 하고 카톡을 자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있다 보니 부부가 닮게 됩니다. 친구가 닮게 됩니다. 학생이 스승을 닮게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신앙을 또한 닮습니다. 또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사상과 행동과 말과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였다면 그 결심을 여러분 1년 내내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요, 멀리 있는 아들을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만 준다 하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종은 너무 기뻤어요. 주인의 유서를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주인의 아들에게 부친의 부고 소식을 전달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는 유언장을 보니 아버지의 그 지혜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멀리 있는 아들에게 남겨주면 종이 재산을 탐내서 재산을 탈취하거나 아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종에게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랍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만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종만 가지면 되네. 그러면 종의 재산이 모두 자네의 것이 되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만 가져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동행하였을까요? 3년이요? 30년이요? 아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의 나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위해 데려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은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대화하신다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역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사람들 삶의 패턴의 모습들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했다가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 있는 인생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내게 화로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요, 멀찍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결말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몸과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신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거리감이 있다면 그건 문제 있는 부부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하고 서로 간에 공경하고 존중하며 나아가지만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십니까?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꼭 필요한 말씀,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연말 시상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 또 이독하시는 분, 상독하시는 분,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을 열심히 저마다 상고하며 읽고 또 열심히 쓰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그 성경 읽었단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있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성경 일독을 여러분들 새해 작정하시길 주의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일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친교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향하여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